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종말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심판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맞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어서 오셔서 이 땅에 샬롬 평화를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맞죠? 다시 오실 예수,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다시 오실 주님을 내가 기다립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왕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왕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정산할 주인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31절 말씀 보니까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것이다. 그리고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왕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왕, 천사와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실 왕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베들레헴 마구간이 아니라 유대 광야가 아니라 헤롯의 궁전 따위가 아니라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신다. 그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셔서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심판하시겠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 주인이 먼 곳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무엇을 합니까? 주인의 방식으로 정산을 합니다.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있고 게으르다 악하다 책망받는 종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외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의 법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아니요, 하나님의 정의로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오른편과 왼편을 구분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다시 오실 주님을 내가 바라본다라는 것은 이 관계 속에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관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하여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보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입니까? 40절,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오늘 본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서 그리 힘이 없고 내게 특별히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을 향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좋은 학교를 보내고 좋은 스포츠를 하고 관계를 만들어 나갑니다. 자꾸 고위층과 상류층과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힘 있는 사람들과 알고 지내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미국으로 치면 아이비리그에 있는 학교를 보내고 동부에 있는 좋은 학교를 보내고 그리고 이왕이면 좋은 가문에 있는 사람들과 사귀려고 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방식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가운데 매력적인 외모를 가지거나 힘이 있거나 가문이 좋거나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문벌 좋은 사람이 없다. 그런 사람은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교회만 안 다니면 너와 내가 말을 섞을 일조차도 없을 텐데 예수 때문에 한 테이블에서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종이나 여종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노예나 한 테이블 위에서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것처럼 나에게 유익은커녕 손해를 끼칠 것 같은 사람을 향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작은 자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언급하신 작은 일들이 무엇입니까? 목마름과 배고픔과 헐벗음과 나그네됨과 병듦과 옥에 갇힘,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짧은 본문 안에서 몇 번 언급하실까요? 4번이나 언급하십니다. 자그마치 4번이나 이 짧은 본문 안에서 언급하십니다. 작고 사소한 일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작고 작은 사소한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보고 왜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냐, 왜 저 산을 옮기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왜 5,000명 7,000명을 먹이지 않았느냐라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왜 우물을 파서 동네 전체 주민의 갈증을 해결해 주지 않았느냐라고 야단치시지도 않으십니다. 호텔이나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어 지나가는 나그네를 섬기라고도 다그치지 않으십니다. 병든 자를 왜 치유하지 않았느냐, 옥에 갇힌 자를 왜 풀어주지 않았느냐, 왜 꺼내주지 않았느냐라고 호통치지도 않으십니다. 대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배고픈 자에게 밥 한 끼 주고, 목마른 자에게 물 한 컵 주고, 헐벗은 자에게 내가 입던 옷이라도 나눠주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환대하고, 병든 자를 돌보고, 감옥에 갇힌 자를 가서 보는 것,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비밀 통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런 일들을 통하여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사소해 보이고 너무나 작은 일로 여겨지기 때문에 무시하거나 못 본 채로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왼편에 서 있는 사람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44절, 주여 우리가 언제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오른편에 있던 사람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37절, 주여 언제 우리가 이런 일을 했습니까? 주여 언제 우리가 이런 일을 했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종교 생활을 믿음 생활이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기준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라고 착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생각과는 반대되는 나라입니다. 이 땅의 통치 방식과는 다른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상식과는 다른 나라입니다. 우리의 상식을 깨고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무너뜨리는 나라입니다. 선생이 제자의 발을 닦는 나라,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 산과 들로 헤매는 나라, 포도원 문 닫을 때 온 일꾼에게도 급여를 동일하게 주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환호한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러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지극히 작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나라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왕을 기다리는 너희여,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금난의 식구들이여, 너희 왕께서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라. 너희 왕께서 보여주신, 너희가 주라고 부르는 그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살아가라. 말씀에 순종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평화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